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과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오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을 취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애굽 사람에게 물품을 취하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1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가지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앞두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재앙이 내리고 나면 너희를 이 땅에서 다 내보낼 것이다. 그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일러서 은금 패물을 다 구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서 나가는 너희에게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은금 패물과 모든 귀한 것들을 그들로부터 취하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장자의 재앙 후에 바로가 굴복하고 애굽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떠나가라 명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이웃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떠나는 것이 기뻐서 애굽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들의 귀한 은금 패물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풍성한 것을 가지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참 기쁘고 즐겁죠. 그러나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아도 받은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받은 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건강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참 어리석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철부지 같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에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에 주의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가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살의 이삭을 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100살의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과 또 사라가 크게 기뻐했죠. 내가 어떻게 자식을 품에 안으리라고 감히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이삭을 얻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그게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게 웃음을 주셨다. 참 웃을 일이 없는 인생, 참 인생 찌푸릴 일만 참 많은데 웃을 일이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 사람의 인생에도 이삭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웃을 일로 차고 넘치기를, 기쁨으로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얻었고 얻은 기쁨이 있고 또 그 아이가 커가는 기쁨이 있고 아이를 기르고 그렇게 자라가는 아이를 보는 기쁨이 부모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삭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더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 문제에 많이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또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하는 잘못된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땅히 자기가 얻을 수 없는 자녀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마땅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로부터 옮겨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참으로 너무나 엄한 말씀이고 너무나 중한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 뭐냐 하면 이삭을 내게 허락한 나를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준 이삭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의 모든 은금과 귀한 귀중품들을 챙겨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잘못 사용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하게 되죠. 광야를 가다가 시내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시내산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게 되죠. 십계명과 또 성막을 짓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들과 또 성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제사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만나서 40주야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받게 되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두 번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지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그 벌을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10계명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40주야를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빽빽한 구름으로 가려져 있는 시내산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내려오겠다고 약속하고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약 없이 기다리는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를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냈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모세가 지금 눈앞에 보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조금 있으면 내려오겠지 하겠다가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할 것 같고 그렇다면 지도자가 없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의하다가 결국에는 아론에게로 달려가게 됩니다. 아론에게로 가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모세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우리가 불안하고 답답하니 내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아론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금고리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아론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금귀고리가 어디에서 난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종살이를 하면서 먹고 살기에도 바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취하게 하신 물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에게 요구하라고 명령하셨고 주게 하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한 일이 뭡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세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말씀을 받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고 있었어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아래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물품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방신들을 섬기는데 그들이 섬기는 율법을 표현한 말이에요.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가장 유명한 카니발이 무슨 카니발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카니발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축제를 벌이는 건데 기쁘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도 벌거벗고 춤추면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을 기쁘게 하고 그 신이 내게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는 마음, 곡식을 잘 되게 하고 가축을 많아지게 하고 새끼를 많이 낳게 하고 돈을 많이 벌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카니발이고 축제라고 하는 뜻이에요. 올림픽도 축제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축제가 참 많이 열립니다. 근데 이걸 교회에서도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이웃 초청 축제 뭐 이래가지고 축제라는 말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데 이 축제 카니발이라는 의미가 이방신들을 음란히 섬기고 이방신으로부터 복을 구하는 그런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배운 겁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배운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생활과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죠. 그러면서 그 아래쪽에 계속 읽어 내려가 보면 그 일이 벌어지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7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일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제물을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노하여서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고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돌판 둘을 산 밑으로 던져서 깨트리게 되죠. 그리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을 때 레위 자손들이 다 모세에게로 나갔습니다. 너희가 각기 칼을 차고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칼로 치라. 모세가 명령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중요한 줄로 압니다. 비록 아내와 남편과 자식, 형제와 자매, 참으로 피를 나는 혈육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의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쏟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레위 자손이 하나님 편에 서서 각기 자기 아내를 치고 자녀를 치고 형제를 치고 자기 이웃을 쳤을 때 3,000명가량이 그때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죽임을 당한 3,000명을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유추해 보건대 이 일을 주동한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일들을 주동한 사람들입니다. 앞장서서 그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의 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그거 모세가 다 갈아엎었어요. 아주 빡빡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에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물품을 취하게 했던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계명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위한 성막, 회막이죠. 성막을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어떤 식으로 어떤 물건을 사용해서 얼마만큼 길이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다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물품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어디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여호와의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다시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 성막에 만들 모든 기구들과 모든 성막을 만드는 그런 재능들을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물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은 패물과 각종 물품들을 취하게 하신 목적이 여기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주되,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금은 은금 패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한 후에 그제서야 제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비단 재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이나 지혜나 모든 환경이나 직장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성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이 성물이라는 것입니다. 성일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죠? 성일. 안식일이 성일이고 주일이 성일이잖아요. 이 성일은 우리가 손대면 안 되는 하나님의 날이라서 성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물만 하나님께 드리고 성일만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고 또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성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날일진데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은 평생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 중에 일부분이나 내게 주신 날 중에 구별한 일부분이나 이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별된 존재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나를 성도로 구별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거룩하고 온전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쳐드려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나의 물질을 사용하고
나의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고 우리의 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